오해의 공과의 말씀은 고린도전 12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무슨 은사요? 성령의 은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공과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세 개로 나눴는데 3절까지는 신자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4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이 4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신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다. 첫 번째 대지인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성도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특별히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모든 은사를 깨달아서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그 은사를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이제 여기 12장부터 14절까지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 특별히 교회의 은사의 문제, 질서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은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고 모든 은사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사를 주신다는 거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반절에서 1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부정 표현이 두 번 나타났는데,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이유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2절에서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요?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바울은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모습에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고린도 교회는 정통 유대 지역이 아니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겠어요? 이방인들이 많았겠어요? 이방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믿기 전에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말 못하는 우상, 오전 예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네요.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나 이방인들은 말 못하는 우상, 말만 못하나요? 움직이지도 않고, 또 말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고, 또 뭣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만질 수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게 복 주는 걸로 알고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그 우상 앞에다가 싹싹 빌면서 복 달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정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고사 지나게 되면 보통 뭘 하죠? 무슨 머리를 갖다 놓쳐놓고 기도하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돼지가 보통 어떤 게 비싸냐면, 돼지가 인상이 이렇게 쓰고 죽은 고기보다도 어떤 걸 좋아하죠? 웃는 게 비싸대요. 고사에 웃는 게 진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왜 그 고사 머리에서 돼지가 이렇게 씩 웃고 있는지 아냐고. 왜 웃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복도 못 주는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입에다 5만 원짜리 딱딱 꽂아놓고 복 달라고 하고 있으니 돼지가 어떻게 해요? 웃어요, 웃어. 예, 웃어요. 미쳤다고. 예, 미쳤다고. 그런 거야, 그런 거. 예, 참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그게 무슨 마치 복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한테 갖고 그렇게 싹싹 빌고 나면 마음은 편하다고. 마음 편한가요 그게? 지금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허망한 거. 자 봅시다. 열왕기상 언제 한번 본 것 같은데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부터 29절.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부터 29절.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부터 29절.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심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꼭 잠깐 나갔는지 꼭 길을 행하는지 꼭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를지라. 또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예, 이게 어떤 대목일까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하고 이 전쟁을 했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그랬어요. 네가 그 바알에게 그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 불로 응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해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그냥 세상 말로 별짓을 다 했어요. 부당투닥거리 하는 것처럼 막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송아지 잡아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래도 응답을 했을까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응답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옆에서 와가지고 오전쯤 돼가지고 정오쯤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쯤 되면 돼가지고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지팡이 들고 딱 가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이 막 부르고 있으니까 뭐더냐? 크게 불러라! 크게 불러! 그러면서 뭐야 그게? 그러면서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요? 크게 불러라고! 지팡이 들면서 막 앞에서 이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 뭔 말인지? 좀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바알 선지자가 자기를 조롱하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규례를 따라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막 칼로 머리 뜯게 하고 긋고 막 피를 막 질질 흘리면서 그냥 여기서 보게 되면 그 29절에서 그랬잖아요.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진언한다. 이 진언한다는 것이 땅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난리가 나는 거.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내놓고 복 달라고 그냥 응답해달라고 해봐야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다 건너뛰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불로 그냥 쾅 하고 내려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금하고 그렇게 부모의 말씀을 돌아와서 바로 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나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녔던 아주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귀한 진리가 3절에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자, 3절 여러분 저기 연필 있으면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 할 자라고?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할 수 없어요? 주시라 할 수. 예수를 믿는 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건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함께한다. 성령이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가끔 이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뭐냐 하면 우리 같은 사람, 이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역사예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을 들라라고 하면 내가 누구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게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죠, 기적. 그게 기적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는 더 큰 은혜와 기적을 받아가지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뭐가 됐어요 지금? 목사가 된 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다른 은사를 구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은사를 구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 은사를 구하는 건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 주신다는 얘기가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면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예, 은사는 몇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의 은혜로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은사라고 생각하는 뭐 신유의 은사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9가지나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뛰어난 모든 일들을 다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잘못된 생각이고 또 나에게 어떤 은사를 줬다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마치 내가만 받은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것 또는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물론 잘못된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특별히 나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생각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도 저는 새벽에도 이제 금요일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교육자 산기도 때에 여러 강사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병희 목사님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집단 지도체대가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이제 총회장 목사님들 증경총회장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맡아서 설교를 하십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병희 목사님 아래에서 배웠지만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이 전달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 달라. 다 달라요. 다 달라. 받은 은사가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또 5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 보시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임, 사도라는 직임, 선지자라고 하는 직임, 교사와 그 모든 일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은사로 주신 것 때문에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 없고 누가 더 먼저다, 아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자, 또 6절 보시면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예, 특별히 역사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7절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시험거리 주고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또는 그걸 사용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교회에 뭐를 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자기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은사를 주신 목적, 직임을 주신 목적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임을 주신 것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누구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뭔가?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고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에게 무슨 큰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게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유익이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 사도 바울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가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 이렇게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9가지 은사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은사는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뭐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교회의 뭐를 위해서 그 앞에 그랬죠. 7절에서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주셨다고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겠죠? 예,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성령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 초대교회 때의 그 교회를 정립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턱 닦아놓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다. 그게 기독교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옳게 된다라고 하는 그 도리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립을 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또 깨달은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면을 주셨고,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구원에 관한 궁극적인 도리에 대해서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식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준다라고 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앞에 거 두 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혜와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해야 되겠고, 그걸 또 그 시대에 맞게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큰 은사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가장 큰 은사는 앞에 두 가지예요. 그렇죠? 예, 지혜와 지식.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 예수가 믿어지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성도들 입장에서.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시나요? 다른 은사가 없다라고 해도 예수가 믿어지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은사를 받은 겁니다. 맞나요? 그거예요, 그거. 목사님, 제가 제 자신을 둘러봐도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믿어지시나요? 믿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그보다 더한 은사가 어디 있어? 예수 안 믿고 말 못하는, 아까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는데, 말 못하는 우상 가가지고 정화서 떠는 거 싹싹 빌고 있어. 그거 뭐예요, 그거?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그거? 죽어서 거기 간다라고 하면 살아서 잘 먹고 배가 남산마랑에 나가고, 아까 저기 권사님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하면 그 복받은 인생 그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허망한 거. 그러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큰 진짜 복받은 인생이고 큰 은사를 받은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고치는 은사요? 병 고치는 은사. 현대 교회 그 교인들 가운데에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목사가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병 고치는 은사가 큰 은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결코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이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거룩하거나 진실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한데요. 자,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또 무슨 사람이 있다고요? 새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오전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게 되면 새 사람이 역사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옛 사람이 역사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옛 사람이 역사하기 쉬워요. 자기 교만으로 빠지기가 쉽다고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병 들어있는 환자들을 고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중간쯤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하셨지만 누구도 했다? 나도 했다. 말년쯤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싹 사라지고 내가 다 했다. 아니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돼. 다 그렇게 된다고. 다 그렇게 된다고요. 다. 말년이 결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 주의해야 됩니다. 진짜로 주의해야 돼요. 진짜로.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게 되면 그 마귀 시험 넘어가요. 한번 넘어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 받고 난 다음에 마귀가 첫 번째로 시험한 게 뭐죠? 돌을 하나 딱 던져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 뭐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자, 예수님에게 그게 시험이 되는 이유가 뭐죠? 40점 굶었기. 그것도 있지만 돌을 딱 던져주고 돌이 떡이 하라 그러면 예수님 그걸 하실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돌 하나 딱 던져주고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저는 마귀 보고 짤을 보서 그럽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놈아. 그러겠죠? 나에게는 그게 저 같은 사람에는 그게 시험거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안 돼요. 저 그런 은사가 없는 게 저는 감사해요. 뭔 거리가 안 되니까? 시험거리가 안 돼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나 그게 시험거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마귀가 속삭이게 되면 그게 뭐 되기가 쉬워요? 시험거리 된다고요. 항상 깨어 있으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가? 한번 대답해보세요. 사람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건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 뒤에 가서 방언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그런 걸 달라. 또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도 한번 얘기할 때마다 3,000명씩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은사가 족하다. 라고 했던 거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야만 제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은사랍니다.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 주셨어요? 그 어떤 얘기는 뭐를 행함을? 능력 행함을. 능력을 행하는 것도 고난 가운데 이기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어떤 얘기는 뭐함을? 예언함을. 예언함을.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알아보지 못하는 말, 간 상태에서 그 예언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무당들이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예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는 무엇들을? 영들 분별함. 영을 분별하는 것도 저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듣는 순간 알아요. 저도 압니다. 저도 그런 건 분별할 수 있어요. 보는 순간 알아요.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아요.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처음에 믿음이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좀 하다 보면 이거 다 안다고요.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 오는 성도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또는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실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이비한 사상을 가진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그런가? 목사가 설교하게 되면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으로 교감을 합니다. 줬는데 이상하게 다가와요. 그러면 금방 알아요. 금방. 그걸 영들을 분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대해봐야 아니까요. 대해봐야 하니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뭐를 말함을? 방언을 말함을.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외국어 방언 아니고 그 방언은 있죠?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천사의 말처럼 하는 그 방언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뭐 하는 거? 방언을 통역하는 거. 자,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옛날에 목사님 이병희 목사님 살아 계셨을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하라고 그랬을까요?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집사람들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자, 그랬는데 지금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 교단도 그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거나 금요기도 할 때 뭘 틀어놓죠?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찬양을 틀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서 기도하라고? 이게 가만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하면서 기도하라고요?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소리 내서. 그리고 방언하시는 분들도 그 음악 틀고 저기 할 때는 너무 크게는 하지 말고 하라고요. 하라고.
저는 하라는 쪽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다 하라고요. 하라고. 그러나 다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정도로 들리지 않게 하면 못하지.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자제하면서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저는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통성기도와 그 다음에 그 묵상기도의 장점과 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통성기도 안 하고 전에 뭐 했어요? 다 묵상기도 했잖아요.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제가 얘기할게요. 유영길 목사님이 상대원교회 신고를 하시는데 지금 그 통성기도와 방언기도에 대해서 통성기도와 저희 묵상기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겪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원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식으로 배웠던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오겠죠? 다 올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요즘 문제들이 많으니까 한다는 그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온다고요. 한 번은 그 어느 장로님 부부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장로님 내가 목사님하고 상담해서 등록을 했대요. 처음에는 등록한 게 아니고 2, 3개월 동안 계속 말씀만 듣고 하다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정식으로 등록하고 자기가 장로이고 이 사람은 저기 그 아내인데 이 교회에서 자기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일반 성도도 아니고 누구요? 장로가 등록을 했으니. 그런데 너무 기뻐가지고 유영규 목사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2-3달 지나고 났더니 장로님하고 그 사모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유영규 목사님 저 그만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하고 그 와이프는 둘 다 뭐를 한다고요?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 교회 유영규 목사님 그 교회는 유영규 목사님이 가지고 난 다음에 음악을 틀었던 것 같아. 음악을 틀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오니까 정막강산이었대. 그 목사님 얘기로는 처음에 하는데 새벽에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도대체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저처럼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기부터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묵상기도의 장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되짚으면서 그 기도의 깊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잘못하게 되면 뭐 하기가 쉽죠? 졸기 쉬워요. 그리고 또 뭐 하기가 쉽냐면 잡념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훈련이나 신앙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은 묵상기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졸아요. 아니나 다를까 상대한 교회도 그렇게 묵상기도 하라고 그랬더니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기서 코 골고 저기서 코 골고 안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뭘 하겠냐면 음악을 틀었대. 잔잔하게 음악을 틀었대.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또르륵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음악을 틀어가지고 자기가 기도가 안 된대. 예? 음악을 꺼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못 이겨가지고 음악을 껐대요. 그랬더니 그 다른 권사님이 와가지고 그 권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 있어야 자기가 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좀 묻히니까 그러는데 왜 음악을 껐냐고. 그럼 목사님 더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이 목사님 입장에서 음악을 켜야 돼 말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럼 이렇게 대답해서 곤란하다고. 곤란하다. 그래서 음악을 끌 수도 없고 킬 수도 없고 그래갖고 조금 줄이라고 그랬대요. 줄여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에게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크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데 이 교회 와서 새벽이나 그 금요기도 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성도들이 영이 죽었거나 성령이 역사를 안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도저히 신앙이 안 맞아가지고 말씀은 좋은데 자기 신앙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가 살 수 없대.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 그 장로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 세 번째는
그 세 번째 어느 권사님이 이제 또 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똑같아요. 그 권사님도 통성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저렇게 했더니 어느 분이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예배 끝나고 난 어느 권사님 그 교회 그 권사님이 옆에 쿡 찔르면서 도대체 자기가 이렇게 방언 기도해가지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걸 아셨나봐.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그때부터 얘기를 했대. 그 사람이 이렇게 권사해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반대편에서 기도하니까 그 교회의 유력한 권사님 어떻게 했냐면 메모지를 한 장 썼더래. 메모지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도대체 당신이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를 할 수 없다고. 그 맥테모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그걸 본 그 메시지를 본 그 메모지를 본 권사님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 솔직한 유영기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고린도 말씀에 가만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한 게 아니고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양보했다라고 하면 우리 교단에서 진리를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통성 기도하고 저기 하라 그러면 어색해가지고 잘못해요. 여러분들도 잘 못할 거래요.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 기도할까요? 그게 은사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고. 그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그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하되 누구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뭘 켜놨어요? 새벽이나 저기 할 때 금요 예배 때 뭘 켜놔요? 예, 찬송가 켜놓으니까 하셔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요. 그게 방언의 은사를 주는 사람들 보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직접 통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통 기도하고 난 사람들 보게 되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게 그 사람에게 준 뭐기 때문에요?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은사 받은 것까지 무시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저는 그때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건 아닌데 싶었는데 요즘에 와서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되 그러나 그걸 은사로 받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자제하면서 주의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앉아 있을 때는 언제든지 와서 하셔요.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하고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11절 너무 지났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다 은사로 나눠준 일이니 그 일들을 교회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니까. 한 구절만 찾아오고 말씀 마칠게요. 에베소 2장 8절에서부터 9절 참 귀한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에서부터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스럽게 하니라. 예, 은사를 주신 것,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용해야 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결코 욕심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고 또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걷어가요? 하나님이 걷어가니까 그것도 사용해야 돼. 꼭 뭐를 사용을 하면서?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오해하지 말고 늘 뭘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그게 교회의 한 교회. 그러니까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회 유익을 위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